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열왕기서 상하서를 다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그 열왕기의 왕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여서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또 그 선지자들의 경고를 받으면서도 돌이키지 못했는지를 저희가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도 이 왕들처럼 너무나 완고하고 어리석을 때가 많이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던 그런 악한 왕들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히스기야나 요시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의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백성들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 징계를 받지만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시 그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들을 징계하신 것도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징계로 주신 것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이제 역대기서를 또 배우게 됩니다. 주님, 이 말씀 통해서 저에게 또 새 통찰력과 새 관점을 또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여서 그 뜻에 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아멘. 오늘은 이제 역대기 처음 시간으로 역대기의 개론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대기의 그 배경과 기록 목적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저희가 지난 2년 가까이 그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그 사무엘의 어머니 기도의 여인 한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버림을 받게 되고 사무엘이 다시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은 이후에도 왕이 되기까지 많은 고난을 겪는데 그 사무엘 하서는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이제 왕이 되었다가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하는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시지만 다윗과 그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권과 그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이제 다윗이 밧세바와 이 범죄를 한 후에 또다시 이제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는 등의 많은 어려움을 겪는 내용이 이제 사무엘 하서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열왕기 상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이 말년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둘로 분단이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이제 솔로몬 시대의 그런 장군이던 여로보암이 북쪽의 10지파를 이끌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후로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의 왕들의 행적이 쭉 열왕기서에 기록이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경우에는 이 아합 왕조 때 큰 악을 많이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때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악을 행했고 결국 심판을 받아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많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수르 제국 저 먼 곳으로 다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남유다의 경우에는 이제 북이스라엘보다 한 150년가량 더 지속이 되는데 남유다에는 히스기야나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유다 백성들도 하나님 보실 때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결국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대부분의 남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앞으로 다루게 될 이 역대기서를 보면 많은 내용이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 겹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거의 겹치는 이런 시대의 역사의 이야기를 또다시 주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4개의 복음서가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그 행적을 4개의 다른 관점, 4개의 다른 시각을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 생생하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이 똑같은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지만 그 열왕기가 보는 관점과 역대기가 보는 관점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서의 목적은 이 역대기와 열왕기를 비교할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열왕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대체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반면 역대기는 이 똑같은 이스라엘의 역사지만 대체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것은 열왕기와 역대기가 서로 전혀 다른 시기에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열왕기는 그 마지막 부분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여호야긴 왕이 옥에서 풀려나고 바벨론에서의 지위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다뤘는데 이걸 보면 이 열왕기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유다 백성들은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또 그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라면 왜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가 이 바벨론에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또 이런 먼 곳에 유배를 와야만 했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열왕기서는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남유다가 왜 멸망을 하고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목적은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오는 이 징계를 받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였습니다. 당연히 그 열왕기서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악들이 상세하게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쓰여졌습니다. 이 역대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은 이 바사, 즉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을 허락하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이제 이것은 역대기서가 포로 생활을 하던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은 이미 자기들이 왜 멸망을 해야 됐고 왜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열왕기서처럼 왜 남유다가 멸망하고 왜 포로로 끌려가야 되고 그런 죄들을 일일이 나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도리어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였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유다 백성들은 이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했습니다. 동시에 유다 백성들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에 대한 그 예언을 들으면서 새로운 소망을 그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고 보니까 상황이 너무나 암담한 겁니다. 돌아와 보니까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되어 있고 성전을 지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북쪽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방해를 하고 또 페르시아에서는 성전을 짓지 말아라 이런 명령이 또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겁니다. 또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도 사실은 남유다의 왕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그런 총독, 즉 페르시아의 관리에 불과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선지자들로부터 들었던 하나님께서 만국을 진동시키시고 열방의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높이고 뭐 이런 영광스러운 예언들은 지금 자신들 눈앞에 있는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지게 느껴지는 겁니다. 사실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 백성들은 그냥 자기들 먹고 살기에도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것조차 너무 버거워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이제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은 야, 이거 과연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런 회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습니다. 역대기서는 바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회복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 역대기서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새로운 회복의 소망을 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그 어조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는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살았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우리가 이제 역대기서를 읽을 때에는 바로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는 여전히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역대기가 기록될 당시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을 겪고 있는 오늘날 교회의 상황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역대기를 통해서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위로를 지금 우리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영어로 The Bible is written not to us but for us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좀 번역을 해드리면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쓰여진 책은 아니지만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는 2500년 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는 여전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이제 역대기서의 한번 특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 12지파가 회복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이 내용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역대기상 1장부터 9장에 나오는 족보입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족보를 다루겠지만 이 족보를 잠시 보면 1장은 아담부터 에돔까지,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인 에돔까지의 족보고 2장부터 8장까지 이제 야곱, 이스라엘의 후손을 지파별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장은 즉 야곱, 이스라엘 이전의 사람들이고 2장에서 8장이 이 족보의 몸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이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족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야곱, 즉 이스라엘의 후손들이라는 것입니다. 역대기를 보면 자주 강조되는 표현이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야곱의 12지파, 즉 하나님과 언약 맺은 이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을 이제 말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또 이제 역대기를 보면 다윗 왕권이 회복될 것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는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시기가 이 구약 하나님 나라의 정점이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모든 대적을 발 아래 두고 또 두게 되었고 솔로몬 때는 완전한 안식과 평화로 상징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살아갈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언약의 복을 주실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역대기는 또 성전의 예배가 곧 회복될 것이다 이것을 또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이 회복을 약속하는 그 역대기의 기록 목적을 우리가 먼저 잘 이해하고 나면 이제 역대기서의 독특한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 4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역대기서에는 남유다의 역사만 나옵니다. 역대기를 보면 저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거의 나오지 않고 남유다의 역사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이것은 바벨론 폴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남유다 백성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읽는 주요 독자는 이 남유다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유다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또 두 번째, 역대기는 솔로몬의 성전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 역대기는 아주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남유다 백성들이 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대한 그 이야기는 이제 눈앞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이 백성들에게 큰 뭐 영감도 주고 용기와 어떤 그런 동기를 부여해 주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역대기는 긍정적인 내용이 많이 강조됩니다. 역대기는 이 다윗 왕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은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유독 다윗이 이제 말년에 이제 뭐 인구 조사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성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범죄 이야기는 성전이 지어지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구입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나고 용서가 시작되고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 이제 성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다윗의 이런 잘못도 이제 이 기록을 해 놓았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은 즉각적인 응보에 대한 것인데 역대기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한 자에게 징계하시는 이런 즉각적인 응보를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는 좀 긴 역사적 관점에서 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사로잡혀 갔는지 그 긴 원인을 규명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이 과거의 문제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문제를 예방하는 데 관심이 더 큽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우리가 지금 죄 지으면 먼 미래의 후손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심판을 받고 우리가 지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복을 주신다. 이것을 이제 강조함으로써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역대기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기는 내용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역대상 1장부터 9장으로 아담부터 이 포로귀환 공동체에 이르는 긴 족보가 나오고, 두 번째 부분은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로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했던 이 통일 왕국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 남유다 왕국이 어떻게 이렇게 전개되어 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역대상 1장부터 9장인 그 족보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1장부터 9장은 성경에 나타난 그 전체 역사를 이게 족보의 형태로 축소시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장은 아담에서 그 이스라엘, 즉 야곱에 이르는 그 인류의 역사를 아주 짧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부터 8장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12지파에 대한 그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장은 포로기 이후 그 폴에서 귀환한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공동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2장에서 8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후손이며 바로 너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족보가 기록된 가장 중요한 목적은 포로에서 귀환한 세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이렇게 영적으로 또 뭐 혈육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것은 그 남유다 지역에 속한 그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지파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족보에는 뭐 유다와 베냐민 지파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나머지 10지파도 모두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회복에는 온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강조하는 것은 단지 어떤 과거에 대한 그리움뿐 아니라 미래를 향한 강력한 이렇게 소망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나아가 이 족보들은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는 아주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도대체 누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막 질문이 이제 제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족보를 보면 레위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 족보가 나와 있는데 이런 족보들은 이런 도대체 누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실질적인 답을 줄 수 있었을 겁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이 족보가 굉장히 뭐 이렇게 의미 없어 보이고 되게 재미가 없게 느껴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역대기의 족보에는 뭐 성경의 다른 성경의 족보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신학적인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고 더군다나 역대기 족보는 당시에는 아주 실제적인 차원의 그런 유익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이 족보를 살펴볼 텐데 뭐 아주 깊게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이 족보에 담긴 신학적인 의미를 한번 하나씩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 부분인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는 그 통일 왕국 시대,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 시대에 대한 내용이 길게 나옵니다. 이 사무엘서를 보면 이 왕정이 세워지는 과정과 이 사울의 통치에 많은 그런 지면을 할애합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는 이 사울 왕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짤막하게 그의 죽음만 언급을 합니다. 역대기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아주 단순 명료하게 처리해버립니다. 역대기 시작해서 보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5장을 보면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선포된 이후에 이스라엘 왕으로 선언되기까지 7년 반이란 시간이 이제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다윗이 이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온 이스라엘이 함께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을 자기들의 새 왕으로 선언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역대기는 또 다윗이 왕권을 얻으면서 일어나게 된 어떤 부정적인 문제들은 다 생략해버립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다윗이 밧세바에게 범죄한 이야기, 또 압살롬이 나중에 반역한 이야기, 또 솔로몬에게 왕권을 이양할 때 있었던 많은 이런 혼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나아가 역대기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우상을 섬긴 것이 궁극적으로 남북이 이렇게 갈라지게 된 원인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역대기는 남북이 분단된 것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그런 어떻게 좀 무리한 세금에 대한 요구를 했고 이에 대해서 여로보암이 반역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내용이 사무엘이나 열왕기의 내용과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게 뭐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악한 과거를 감추기 위해서 역사를 교묘하게 왜곡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좀 너무 지나친 주장이고 역대기에도 다윗이 인구조사의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내용이 이제 들어 있는 걸 보면 역대기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최대한 긍정적으로 이제 바라보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당시 역대기를 읽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죄에 대한 질책과 무서운 경고보다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더 필요했기 때문이다라고 먼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를 보면 그 솔로몬 성전의 건축에 대한 내용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 통치 초기에 하나님의 그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노력하는 내용이 아주 자세히 들어있고, 또 다윗이 비록 자신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지만 아들이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내용이 또 자세하게 들어있고, 또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도 앞으로 있을 성전 건축을 강조하는 내용이 나오고, 성전을 짓는 과정도 아주 길게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양을 할애하는 것은 역대기를 기록할 당시에 그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고 이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이 남유다 백성의 후손들에게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성전을 재건하는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이제 이렇게 설명해주기, 강조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똑같은 사건을 두고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이렇게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로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어떤 메시지를 강조해야 할지를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령의 영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가 기록될 때에는 성령께서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죄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회개를 해야 용서를 받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대기가 기록될 당시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성전을 재건해야만 하는 아주 그런 중요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역사의 긍정적인 측면에 그 빛을 비춰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긍정적인 측면을 기록함으로 그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힘을 주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에도 이렇게 성령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역사하시지만, 이렇게 이미 기록된 성경을 해석할 때에도 성령께서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에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똑같은 본문이라도 때에 따라 성도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발견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령의 조명이라고 부릅니다. 가령 이제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 같은 본문이라도 이게 다르게 해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보면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빛이 어느 면에 부딪히냐에 따라서 아주 또 그 전혀 다른 빛을 발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는 성도의 상황에 따라서 같은 본문이라도 다른 측면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을 두고도 때로는 선지자처럼 죄를 책망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전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때로는 같은 본문을 두고도 제사장처럼 그 연약하고 힘든 부분을 이렇게 감싸주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방향으로 말씀을 전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상황에 딱 맞게 성경을 기록하게 해주셨고, 또 이제는 우리 상황에 딱 맞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항상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우리에게 딱 필요한 그 말씀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역대하 10장부터 36장은 분열 왕국 시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역대기 마지막 부분은 남북이 분열된 후에 이제 이 남유다가 이제 쭉 어떻게 진행되다가 멸망하게 되는지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열왕기의 내용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바사왕, 즉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한 이후에 그 발표한 고레스 칙령까지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고레스 칙령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왔던 유대인들이 다시 자기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분열왕국 시기를 다룰 때 역대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남유다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북왕국 이야기가 간간히 나오는데 그것은 남왕국의 역사와 관계가 있을 때만 이제 연관돼서 잠깐씩 나오는 것일 뿐입니다. 사실 포로에서 귀환한 것은 남유다 후손들 뿐이었고 북왕국은 역대기의 그 원래 독자인 남유다 그 백성들의 후손들과는 어떤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열왕기서에는 길게 나오던 북왕국의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인 아합과 뭐 왕비 이사벨의 그 바알 숭배 같은 그런 내용이나 또는 이에 대항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는 역대기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역대기는 열왕기처럼 또 이 남유다 왕들을 부정적으로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만 기록하려고 애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서에서는 솔로몬의 이제 손자인 이 아비야 또는 아비암이라고 부르는 이 왕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를 보면 이 아비야가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남유다 왕국의 그 왕을 정말 부정적으로 묘사해야 할 때도 역대기는 열왕기서보다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와 역대기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입니다. 근데 이제 열왕기를 보면 므낫세의 나쁜 면, 악한 면만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역대기를 보면 므낫세가 말년에 회개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3장을 보시면 므낫세가 말년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가 므낫세의 회개 이야기를 이렇게 포함시킨 것은 므낫세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인 면을 이제 제시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였습니다. 나아가 므낫세가 그렇게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래 살면서 이렇게 오랜 시간 통치를 하게 되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한 역대기의 특징 중 하나가 즉각적인 응보의 원리를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좀 거시적 관점, 긴 안목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사로잡혀간 것은 그들의 죄악이 쌓이고 쌓인 결과라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좀 더 즉각적인 인과응보의 시각으로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되게 악한 왕이었음에도 그렇게 오래 통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결국 회개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역대기는 이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런 즉각적인 인과응보의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사실 악한 왕 므낫세가 굉장히 오래 살면서 오래 통치한 것도 이야기가 힘들지만 그토록 선한 왕인 요시야가 바로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 느고 같은 그런 악한 왕에게 죽임당해서 일찍 죽는 것도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는 왜 요시야가 이렇게 험하게 죽음을 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요시야가 이렇게 일찍 죽임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역대하 35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요시야에게 느고의 군대가 북으로 진군하는 것을 막지 말라고 경고를 해주십니다. 요시야가 죽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바로 느고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보면 이렇게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너무 단순하고 즉각적으로 해답을 주려는 이 역대기의 관점을 저희가 어떻게 이제 보아야 될까요? 제가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표면적으로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 양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긴 시각에서 보는 이 열왕기적 관점과 즉각적인 인과응보로 설명하려는 역대기적 관점도 표면적으로 보면 모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한 사람만 봐도 그 사람에게는 선한 면과 악한 면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는 그 사람의 좋고 선한 면이 부각이 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그 사람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한 면이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어느 한 면만을 절대시해서 말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이런 나쁜 면이 있으니까 100% 나쁜 사람이야 단정하는 것도 지혜롭지 못하고, 우리 목사님은 이런 좋은 면이 있으니까 100% 좋은 사람이야 라고 단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따지고 보면 100% 선한 사람도 없고 100% 악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이렇게 선과 악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도 선과 악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므낫세를 정말 악한 왕으로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므낫세가 말년에 회개한 것까지 이건 거짓말이다, 지어낸 얘기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악한 자라도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은 요시아를 정말로 선한 왕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요시아도 순간적으로 분별력이 흐려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수 있는 겁니다. 선한 사람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진실하다면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에게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역대기와 열왕기가 이것을 다 종합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역대기서는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남유다 백성들의 삶은 굉장히 힘들고 고단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을 재건해야 할 아주 막중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로운 방향에서 해석함으로 이들의 힘든 삶을 위로하고 그 새로운 소망을 주어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돕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역대기의 메시지는 이 힘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해 나가야 할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역대기 공부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 이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늘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알려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새롭게 이제 역대기서를 공부해 나가려고 하는데 주님 하나님께서 역대기서를 통해서 포로에서 귀환한 남유다 백성들을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저희를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늘 저희 안에 역사하셔서 저희가 저희의 삶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으로 해석하며 하나님께 영광,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평안한 가운데 사실 수 있도록 지금 저희 성도님들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입니다. 찬송가 379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길 몰고 가는 깊은데 빛 되신 주 서보양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쉬운 죄 다 기억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항상 주여 만날 때에 도우소서. 간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